자, 오늘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음행의 문제, 그것도 아주 심각한 근친상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좀 심각한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고린도 교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아내, 쉽게 말하면 자기 어머니입니다. 성경 본문은 그 간음한 대상이 자기를 낳아준 생모인지 아니면 아버지와 재혼한 새어머니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그의 아버지가 살아 있었는지 아버지가 죽었는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대단히 이런 일은 이방인들 가운데에서도 거론이 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죄였다는 겁니다. 아들과 어머니 사이에 모자상간 이야기는 우리가 그리스 신화를 보면 오이디푸스 왕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이디푸스는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테베의 왕이 되어가지고 자기 어머니와 결혼합니다. 물론 이제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행하게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신화 속에 나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에는 혈연 관계를 중요시 여겼는데 같은 혈족 안에서 결혼하는 일들이 왕가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고 혈족 간의 근친상간 이런 것들이 왕실에서 로마 황제들 가운데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폭군 네로 황제도 이런 근친상간의 이야기가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에는 이런 좀 성적으로 많이 개방되고 문란한 그런 문화 가운데에서 혈족 간의 근친상간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한국 사회에도 이런 일들이 종종 뉴스에 나오는데 그거는 아주 일부뿐이고 청소년 상담센터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 상담 사례건들 그런 것들을 보면 한국 사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간음 그 가운데 특히 같은 친족 간의 근친상간 문제에 대해서 엄중한 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은 야곱의 맏아들 르벤이 있죠. 르벤이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할 때에 르벤이 가서 자기 아버지의 첩 빌하와 함께 누웠는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들었더라. 자기의 맏아들이 르벤이 자기의 그 아버지의 첩,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어머니나 마찬가지인 그런 존재죠. 아버지의 아내와 함께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르벤은 장자의 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아주 중대한 죄로 간주되었고 야곱이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들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고 아들들을 축복할 때 르벤은 그런 축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레위기 18장 8절에서도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그것은 내 아버지의 벌거벗음이니라. 그래서 아들과 어머니 사이에 이런 근친간의 간음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율법 시대에 이런 혈족 간의 근친상간은 사형에 해당되는 중대한 죄였다는 겁니다. 근데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고 구약 시대에 있던 일이 신약 시대에 지금 현대 사회에도 똑같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1절 말씀해 보면은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알려졌다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공공연히 알려지기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은밀하게 이루어집니다. 공개적으로 대로상에서 대놓고 애정행각을 하질 않습니다. 그 집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정 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당사자들만 입을 다물고 있으면은 밖에 알려질 일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나 보통 이제 부녀 상간, 아버지와 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위력이나 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꼭 문제가 됩니다. 딸이 이것을 누군가에게 상담하고 고발하는 그런 경우가 일어납니다. 근데 모자 상간은 있더라도 외부에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자기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머니들이 대부분 입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밖으로 잘 드러나질 않아요.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하게 알려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수치스러운 모습을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 그런 애정 행각을 목격해가지고 소문이 쫙 퍼졌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공공연히 교회 안팎에 알려짐으로 말미암아 좋지 않은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밖에 있는 외부인들에게 교회가 안 좋은 평판에 휩싸이게 된 겁니다. 이것은 개인의 도덕적인 문제인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복음이 전파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어느 시대에 어느 나라에나 이런 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바울이 지적한 것은 그 음행을 저지른 그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고 그에게도 책망을 하지만 교회가 그것을 이제 방치했다. 그것 때문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취했습니까?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데도 너희가 우쭐대며 오히려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일 행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니라. 교회가 마땅히 취해야 할 입장은 첫 번째가 슬퍼하는 겁니다. 어떤 도덕적인 비난이나 손가락질 이전에 슬퍼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슬퍼하다라는 말은 장례식장에서 죽은 자를 애도하면서 깊이 아픔을 느끼고 애통해하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죄를 범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죄로 인해서 일시 단절됩니다.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또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 관계가 끊어집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교제한다는 것은 빛 가운데서 교제하는 겁니다. 근데 어둠에 속한 일을 하게 될 때는 빛 가운데로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받았지만 또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는 유지가 되지만 교제 관계가 단절이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교제가 끊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단절, 사실상 영적으로 죽은 자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몸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교제 관계가 단절되고 생명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인 교제 관계가 끊어진 사람에 대해서 슬퍼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슬퍼하고 애통할 줄 알아야 됩니다. 비난이나 징계는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떤 입장을 취했느냐? 오히려 우쭐대었다고 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입장입니까? 말하자면, 자, 봐라. 우리 교회는 개방적이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다. 음행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는 정죄하지 않는다. 동성애자도 괜찮다. 열린 교회다.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포장했다는 겁니다. 이 본문에 보니까 그 자기 아들하고 간음을 한 여자, 그 여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2절에 이런 일 행한 자가 영어에 보니까 대명사로 he, that has done, he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음행을 한 그 아들, 자기 어머니와 근친상간을 한 그 아들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한 자들이 아닙니다. 이런 일을 행한 자, 그 남자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간음은 절대로 혼자서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야 짝이 맞아야 간음을 하잖아요. 아들 혼자서 무슨 간음을 합니까? 그런데 아들과 함께 음행을 저지른 여인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도 없고 책망하는 것도 없습니다. 아마 그 여인은 고린도 교회의 회원이 아니거나 아니면 불신자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어떤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느냐면 5장 12절에 보니까 5장 12절에 또한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는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안에 있는 자들은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어떤 이야기냐면요.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은 교회가 왈가왈부할 이야기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저기 뉴스에 나온 그 범죄자들 그런 거 갖고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교회가 저기 정치인이 뭘 했다 그거 가지고 물론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에 대해서 비판을 할 자격은 있겠지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그 사람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교회가 다스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아들과 함께 간음을 저지른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없느냐? 고린도 교회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부의 사람은 언급 안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교회가 마땅히 다스리고 치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판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런 일을 그렇게 행한 자에 관하여 이미 판단하되, 판단이 나오죠. 5절에도 판단이 나옵니다.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하였으니, 판단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판단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너는 누구길래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논단하려고 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서로의 내적인 동기에 대해서 그 사람이 마음에 어떤 동기로 그 일을 행했는지, 그런 말을 했는지 잘 모를 때는 내적 동기에 대해서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또 성도들은 사역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사역자들은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종이 넘어지거나 일어서거나 잘되거나 잘못되거나 하는 것은 그 종의 주인에 달린 겁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다루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사역자들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어떤 죄의 문제에 빠졌다, 잘못된 행실을 저지르고 있다, 그럴 때에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현재 몸은 떠나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편지로 보냈죠. 하지만 이미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일을 행한 자를 3절에 판단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런 판단은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 함께 모여서 죄를 지은 자를 쫓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주변 사람이나 혹은 교회의 체면을 위해서 그 죄를 덮어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죄를 지은 자에 대해서 교회가 감싸주고 포용하고 달래고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본문에 보니까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왜 쫓아내지 않았느냐? 5절에 사탄에게 넘겨주어. 7절에 보니까 제거하라. 13절에 내쫓으라. 전부 엄중한 말씀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성도를 미워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미워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가 만약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때는 교회가 죄를 용납하기 시작하면요, 옆에서 따라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 사람이 같은 죄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게 됩니다. 결국 그 죄의 누룩이 교회 안에 퍼져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리시키라, 제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행한 사람에 대해서 판단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도였고 고린도 교회를 세운 자였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비록 자기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는 그들과 함께 있어서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다고 합니다.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4절 말씀해 보니까 5장 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같이 모일 때에 내 영도 함께 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판단하고 그에 대해서 사탄에게 넘겨주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교회의 권위로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회중 가운데서 고발하고 발의하고 다수 회중이 투표를 해서 징계를 하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린 게 아닙니다. 교회에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권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인간의 잣대,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판단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사탄을 불러다가 그 사람에게 인수인계를 해줘서 사탄에게 시켰어야 이 사람 너 죽여라. 사탄에게 명령을 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그를 징계해서 교회 공동체에서 내보냅니다. 그래서 교회 내부에 누룩이 번지지 않게 하고 또 교회가 건전한 간증을 유지하도록 한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도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준 것은 그들이 배워서 신성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징계의 목적이 나오죠. 이 바울이 말씀을 선포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방해를 하고 회방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사탄에게 넘겨주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바울이 사탄하고 뭐 협약을 맺고 그쪽에다 사람을 인계해줬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은 그런 자들은 죽을 죄에 해당된다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복음을 회방하고 신성 모독하는 자들 그리고 구약시대 율법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자기 어머니와 근친상간을 하는 이런 무서운 죄는 성경에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했습니다. 엄중히 다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만약에 살아있고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온 동네 그 도시 안에 소문이 바닥에 퍼집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 소문이 계속 따라다닐 거예요. 그가 죽어야 사건이 종료가 됩니다. 잠잠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교회와 연합해 있을 때에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이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보호를 받습니다. 하지만 무리에서 떨어진 자, 얼룩말들이 있는데 이제 맹수가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얼룩말 무리 가운데 있으면은 보호를 받습니다. 근데 무리에서 이탈해가지고 혼자 외톨이가 되면 맹수가 그 얼룩말을 공격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징계를 해서 교회에서 내보내면은, 공동체에서 내보내고 더불어 교제하지도 않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구원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교제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됩니다. 마귀는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겠어요? 영적으로 깨어있고 날마다 죄의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 말씀 교제 나누면서 서로 기도하고 교제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감히 접근하지 못합니다. 혼자 떨어져 있는 자, 무리에서 이탈한 자, 이런 자는 사탄의 표적이 됩니다.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심하면 최상의 징계, 육체의 죽음, 사망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죽음은 육체의 죽음으로 해결이 됩니다. 영의 죽음이나 혼의 죽음은 없습니다. 영은 죽지 않습니다. 혼도 죽지 않습니다. 영이나 혼은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가 이로 인해서 구원을 잃어버린다라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교회가 그 사람을 내보낸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가톨릭 교회가 그를 출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출회당하면은 영벌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떤 사람에게 구원을 주거나 구원을 취소하거나 하는 권능이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구원을 받은 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구원을 빼앗기거나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구원을 취소하거나 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하긴 했지만 영은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한다고 했습니다. 육체는 죽지만 영은 구원을 받는다. 어떤 의미냐면은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몸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구원이 있습니다. 질병에서 낫는 것도 구원이라고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는 것도 구원이라고 합니다. 위험이나 포로, 여기에서 구출하는 것도 구원이라고 합니다. 육체적인 죽음에서 구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몸의 구원은 썩고 부패하고 늙고 쇠하는 이 몸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에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는 그것이 몸의 구원입니다. 혼의 구원은 무엇이냐? 혼은 사람 한 개인의 인격체, 그 사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혼이 육체를 통해서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합니다. 몸을 가지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머릿속으로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죄를 지을 건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게 혼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내리는 것은 그의 혼입니다. 책임은 그래서 혼이 져야 됩니다.
죄를 지은 혼은 지옥에 갑니다. 몸은 무덤에 묻히는데 영은 그것을 주신 생명의 숨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혼은 그 사람의 본질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혼이 지옥에 가거나 혼이 낙원에 들어가는 겁니다. 혼의 구원은 무엇이냐?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여서 지옥 갈 혼이 지옥 형벌을 면하게 된 것,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게 된 것, 이게 혼의 구원입니다. 영의 구원은 무엇이냐? 영적으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교제 관계가 끊어져 있던 그 영은 죽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님을 통해서 영이 다시 태어납니다. 영이 거듭납니다. 이것이 영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아서 서로 몸이 죽는다고 할지라도 성경에 육체의 죽음을 겪게 되는 그런 중대한 죄들이 있었습니다. 신성모독, 그리고 살인죄, 근친상간, 우상숭배. 이거는 뭐 희생의물을 가져가도 소용없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육체의 죽음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가 징계를 받아서 육체를 멸하도록 몸이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의 영과 혼은 죽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만약 거듭난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비록 사탄에게 넘겨져서 육체가 죽을지라도, 그가 죽으면, 육체가 죽으면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의 혼은 구원받은 혼이기 때문에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됩니다. 하늘에 있는 낙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랬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을 할 때 그의 영과 혼과 몸이 다시 만납니다.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은 비록 그가 최고의 징계를 받아서 육체의 죽음을 겪는다 할지라도 결국 그가 구원받았으면 그의 영은 주 예수님의 날에 거룩한 몸을 입고 다시 그가 부활하게 되기 때문에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고린도전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심각한 죄라고 할지라도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하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징계는 받을지언정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점점 죄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있던 무슨 마약이라든지 마약 문제, 이혼 문제, 총기 사고 문제, 몇십 년 지나면 일본하고 한국에 들어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범죄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청년들, 그게 중고등학생, 지금 초등학생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풍조가 이 세상을 죄로 오염시키고 있고 그것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부끄러운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사탄과 어울리게 그냥 내버려 두고 교회가 그 사람과의 교제를 끊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은 사람을 볼 때 비난하거나 정죄하기에 앞서서 슬퍼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영적으로 교제관계가 끊어져 영적인 죽음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법이나 자기의 기준 잣대로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 힘입어서 바르게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죄에서 돌이키도록 회개에 이르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자신도 교제를 끊고 교회도 그 사람과는 교제를 끊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죄로부터 지키고 또 죄의 누룩이 더 이상 교회 가운데 퍼지지 않도록 또 교회가 외부 사람들 앞에서 건전한 간증을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도 세상의 영향력,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분리하고 또 자신을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모자간의 근친상간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고 있고 죄의 물결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으로도 스며들고 있습니다.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넘어질 수가 있고 또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서 죄로부터 멀리하게 하시고 죄를 지은 자를 볼 때 비난과 정죄에 앞서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시며 또한 그가 회개에 이르도록 교회가 나서서 권면하고 바로잡게 하시며 또 만약 완고하여 듣지 않거든 교회에서 단호하게 내보내고 징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되 우리 각 사람이 죄를 멀리하게 하시며 또 우리가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며 우리 교회가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무장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